기드온과 300용사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의 용사만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의 이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2만 명의 적을 물리친 후에 끝까지 남은 세력들을 잔멸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동족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얻게 된 그 명성을 가지고 왕처럼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의 왕들을 죽인 후에 그 왕들의 타고 있었던 그 말에 낙타에 걸려있던 그 초승달 장식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에 이용되었던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묻어있는 그런 것들을 기념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으로 섬겼던 금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죠. 우리 사사기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의뢰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물론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나도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지만 그가 한 행동은 왕처럼 행동했던 것이죠. 8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들어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일은 고대 왕들이 했던 일이죠.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 첩으로부터 난 그 아들 이름이 소개되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죠. 이 이름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 이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왕처럼 행세하게 될 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적이 아닌 자신의 적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형제들이 적이 되는 거예요. 8장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 에브라임은 힘이 센 지파죠. 왜 우리를 일찍 부르지 않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래도 숙이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높여주고 에브라임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쳤습니다.
그렇지만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중에 숲꽃 지역이라는 곳에 갓지파가 사는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가던 길에 그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의 지도자들이 떡을 안 주고 왜 우리가 너희한테 떡을 주냐? 그렇게 따지고 떡을 주지 않고 같이 동족으로서 미디안을 쳐서 공격하러 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데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자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적군의 왕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끝나야 되는데 자신의 전쟁이 된 것이죠. 9장에 보면 또 기드온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 아까 언급했던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죽이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랬던 나중에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신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이 기드온이 사실 원래는 하나님의 부름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전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언제 쓰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강이 언제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 임합니까? 전쟁에 승리할 때 임하나요? 예,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평온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온했다. 평온함이 임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결과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평온한 상태, 쉼의 상태, 히브리어로 사카트라는 단어로 표현된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결과로 주어진 이 평온, 이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결단할 때 그 기드온의 마음 속에 어떠한 상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가 있었고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이스라엘의 평온함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섬기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졌을 때 이러한 우상을 철폐할 수 있는, 내쫓을 수 있는, 자기 집안에 있던 그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결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6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뭐라고 그것을 적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살롬. 지금 기드온의 그 중심에 여호와 살롬,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생기니까 25절부터 기드온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은 아주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집안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어요.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짰어요. 밀타작은 좀 넓은 곳에서,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야 됐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군대가 무서워서 집안의 좁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계속 설득시킵니다. 야, 너는 큰 용사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아,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자 또 말씀하세요. 다시 내가 너를 보낸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또 대답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더 나가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부탁을 해요. 우리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나와 말씀하시는 당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좀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뭔가 더 확실한 게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계속해서 표징을 구합니다. 6장 33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36절에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한 뭉치 타작마당에다가 둘 텐데 요 이슬이 양털에만 생기게 해주세요. 정말 그 다음날 그렇게 됐어요. 이쯤 되면 어떡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어떡합니까? 한 번만 더 양털 바깥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고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기도원을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다른 사람 찾겠어요.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의심하냐,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300명을 뽑는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군사를 모집하는데 23,000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 다 필요 없다 해서 300명만 모아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제 출격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내려가는 것이 두려우면 내 부하와 함께 가서 봐라.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몇 병 겪어봐서 그런 거 아니겠죠.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근데 지금 이 기드온의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얼마나 심약한 자, 의심 많은 자인지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고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르시고 기다리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나 원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못 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땅의 신들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다. 우리가 왜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6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크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크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큰 산처럼 보이는 큰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6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게 먼저 구한 거죠. 양털보다 먼저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표징을 구하면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바친 제물에 국을 부으라고 해요. 그래서 부었어요. 그리고 바로 불이 그 제물, 국에 적셔진 그 제물 위에 불이 붙어서 그 제물을 완전히 사르는 것을 보면서 기드온이 그제서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것을 완전하게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6장 23,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전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전쟁을 아직 치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이것처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죽지 않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그 지금의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제단을 회파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제단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는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큰 성공을 거둔다 할지라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악한 영에 둘러싸였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처음 주목을 받고 그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래서 왕이 된 그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휩싸여서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외면해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자리를 어떻게 계속해서 붙잡을 것인가? 이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불안한 것이죠.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해 계속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을 내가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셔.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그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누려야 될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몰라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 밤에 여러분의 제단에 여호와 살롬이라는 그 이름을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로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쓸모없는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산적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시고 주님, 겸손한 주님의 영으로 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간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삼교구 셀리더 총무들, 하나님 우리 셀 가족들 섬길 때에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셀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셀 리더, 셀 총무,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연약함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삼교구 셀리더 총무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생애를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늘 고대하고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겸손함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부름받은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우리 365 셀리더 총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갈망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헌신하기로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